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언제 지나갈까,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가을도 오고 이렇게 절기가 바뀌어갑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고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매 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과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신령한 것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골로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불과 우리가 3%밖에 인식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격히 작은 세균 같은 것이 안 보이잖아요. 우주 만물이 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겨우 눈에 보이는 3%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생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는지 모르죠. 사실은 다 무지한 인생인데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서로 무관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뽑으셔서 애굽과 가나안을 지정하셔서 지옥과 천국, 죄악 세상과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땅에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셔서 장차 나타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보이십니다. 이 세상의 성막을 만드셔서 장막 성전을 보이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전부 하늘나라의 원리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 농사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농사의 법이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우리가 거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농사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인내에 대해서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농부가 열매 맺는 법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7절 말씀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인내를 가르쳐 주면서 농부 이야기도 하고 이제 선지자들의 오래 참도 본을 삼으라,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고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인내를 가르치는 가운데 농부가 열매 맺는 것도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길이 참아 열매를 넣는 농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농부는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농부는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5장 7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뽑으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21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것을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에게 경영하도록 주셨는데, 이 농부들이 실과 때가 가까워서 주인이 종들을 파송하면 전부 때리고 죽이고, 이 선지자들을 파송하지만 그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37절에 보면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아들마저 죽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래서 이 주인이 올 때에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약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것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 앞에서 또 오늘 2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은 24절부터 이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하면서 시비하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실제는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죄인들인데 그들은 오늘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아비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대장과 서기관, 장로들 중심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계한 세리, 창기, 이건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회개하는 죄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농부가 되셔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이런 원리로 경영하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땅에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외에도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전부 인생을 농사하는 걸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오늘 사람을 지으셔서 이제는 익은 열매로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되면 추수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이런 것이 바로 인류 역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농부는 먼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기다려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본문 가운데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 조건, 이스라엘의 농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또 토질이 석회석과 사암 등으로 아무리 지하수를 얻으려고 땅을 파도 물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는 곳마다 먼저 우물을 파잖아요. 그 우물을 깊이 파지 않으면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고, 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물을 파도 물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 그게 농사 짓고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과 같이 무슨 양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도 옛날에 천수답으로 비만 바라보잖아요, 농사꾼들이. 그것처럼 이제 비가 내려야만 오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근데 실제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10월에서 11월경, 지금입니다. 이 가을에 첫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10월, 11월에 비가 처음 내리면 그때 밀과 보리를 그때 심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3, 4월경에 봄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 5월 돼야 이제 보리 추수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오지 않으면 열매를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겨울비가 내리죠. 겨울비가 12월에서 2월경에 내리는데 이게 장맛비입니다. 이 겨울에 비가 많이 내려요, 우기 때. 그럼 그 물을 저장해서 이제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내리는 이슬비가 있어요. 이제 헐몬산에서부터 이슬비가 모여서 그게 요단강으로 흘러내려면서 물을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짓고, 겨울에 장맛비가 있어야 물을 저장해서 쓰고, 그 다음에 매일 내리는 이슬비라는 비가 있어야 오늘 식수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로 17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얻지 못하도록 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어서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얻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적당한 때에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는데, 그럼 그 비가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이 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교훈이 내리는 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말씀이 전해지면 병행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고, 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가니까 또 성령이 내리고, 그러면서 말씀과 성령이 병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면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이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거기 성령이 따라 내리니까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다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에 오순절을 우리가 이른 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고 말씀이 나타나고 또 말씀을 전하면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성령, 이 두 가지를 오늘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늦은 비가 내려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이 내려서 이렇게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면, 그럼 늦은 비는 언제 내리겠습니까? 추수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보리를 10월, 11월이라고 하는 이른 비 때 심으면 3, 4월경에 추수하기 직전에 그걸 완전히 익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늦은 비가 오는 것처럼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영성의 사람들이 이 늦은 비가 언제 어떻게 내릴 건가를 예측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사모하고 늦은 비를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그럼 먼저 추수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추수는 7년 큰 환난을 우리가 추수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를 보내갖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많은 영혼을 모으시겠다고, 추수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추수가 7년 대환란이면 그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 익히기 직전에 언제 비를 내려야 하지 않겠어요? 7년 대환란 이전에 그 영혼들을 익혀서 7년 대환란 때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리는 변과 같은 비, 말씀, 성령의 역사, 그것이 대환란 전에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늦은 비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영성의 사람들이 다 늦은 비를 예측하고 이거를 사모하고 또 교단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깨닫게 되면서 계시록과 짝을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 늦은 비의 역사는 일곱인을 뗄 때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7년 풍년이고 대환란은 7년 흉년 기간에 오는 것이고, 그때 인류 전체의 불의와 생수 경험이 되어서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에는 주님이 힌트를 주셨죠. 그래서 저는 받은 은혜를 따라 그렇게 인을 떼는 그 과정이 인류 역사의 늦은 비의 과정이고, 그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내리고 요셉의 풍년처럼 그런 풍년과 같이 영육간에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고, 이것이 인류 정체의 무리바 생수가 될 것이고,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농부 대신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자, 이른 비가 와야 농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타인에 대해서도 이 영혼마다 늦은 비가 오기 전에 먼저 이른 비가 내려야 그들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고 영적인 농사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심정이 바로 어떻겠어요? 아무리 심고 아무리 거름을 주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를 펼치를 못하잖아요. 저희 교단에도 농사를 크게 수만 평씩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오대산 앞에다가 고산지에다가 수만 평 농사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처럼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농사가 망치기도 하고,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농사. 1년 내내 거기다 투자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이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타인에게도 저들에게 좀 이른 비의 은혜가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 영혼이 출애굽되고 구원되면서 농사가 영적으로 시작되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자신도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른 비의 역사로 나도 구원을 받고 성령 받았지만 매일 내리는 이슬비가 내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은혜를 좀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되고, 장맛비가 내리는 것처럼 한겨울에 비가 내리면 그걸 모아서 이제 그걸 건기 때 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또한 늦은 비의 역사를 사모하여 내가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개인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농부가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바람이 불어지고 이제 모든 날씨 조건들이 맞춰져야지,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에게도 다시 한번 이슬비가 내리고 장마비가 내리고 늦은 비와 같은 그런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내리도록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 5장 본문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강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시게 되는 그 재림의 때, 인을 때는 그때부터 오늘 늦은 비가 나타나면서 추수 때가 반드시 인류 역사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되어서 차이는 있지만 추수 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라. 그런데 거기에는 길이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는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신다 그랬어요. 심판자가 와야 모든 것들이 심판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영혼들이 익은 열매로 급속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의 본을 받고,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아무리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어도 태풍이 오면 소용이 없고 홍수가 내리면 소용이 없고 지진이 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매를 맺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인내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길이 참는, 인내하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죠.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완전해지는 이 인생, 완전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인내 자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인내로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은 제일 먼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오래 참았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믿으면 믿음이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면 소망이잖아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인 농부가 저와 여러분을 익은 열매로 추수할 때가 매우 임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농부처럼 길이 참아서 우리에게 이른 비는 우리가 이미 맛보았지만 우리 개인에게 장마비 같은 그런 은혜의 비, 또 이제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비 같은 은혜, 그리고 적시에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단비, 그리고 늦은 비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는 내 인생에 빨리 그런 것들이 오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비는 결국 말씀과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감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건강도 투자한 만큼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자연의 원리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건강도 투자하는 만큼 그렇게 농부가 열매를 맺는 것도 심어서 거두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과 우주의 법칙인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에 시간을 들이고 여기에 뭔가 올인하지 않으면 그 신령한 열매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도 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도 늦은 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장마비처럼 큰 은혜의 역사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관계에 꼭 필요한 단비와 같은 적시에 내리는 그런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마다 내리는 이슬비와 같이 매일매일 신령한 은혜로 이렇게 이런 비를 나에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간절히 사모하면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늦은 비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늦은 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마지막 때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건조한 땅에 보리나 밀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2월경에 겨울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물을 저장하여 1년 내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내리는 이슬비가 내리지 않으면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 사해에 이르기까지 그 물줄기에 물이 없어서 1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의 입장에서는 늦은 비가 3, 4월경에 내리지 않으면 5월에 보리를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오순절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회 시대가 열리고 이제는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추수 때가 매우 임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 열매를 익히려고 반드시 늦은 비의 역사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의 환경에 꼭 필요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고 농부처럼 길이 참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과 당면한 여러 가지 환경들 주님이 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니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 비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려고 이렇게 건조한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사막과 강야 같은 환경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사모하게 주시는 자, 사모하는 게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꼭 잡고 인내하며 길이 참아 농부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꼭 체험하여 은혜의 단비를 맛보고 은혜의 이슬비를 맛보고 은혜의 소낙비를 맛보고 또 더 나가서 은혜의 늦은 비의 역사를 만나서 우리의 영혼들이 익은 열매되고 환경의 여러 가지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맛보아 간증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